지난 한 주는 정말 엄청난 일교차로 인해서 저희가 꽤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요. 아마 좀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보니 양옆에 계신 지체분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 시간 그 반가운 마음을 참지 않고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앞으로도 감사로 함께 걸어갑시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그 역설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그 역설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설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월 18일부터 교회력의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무슨 절기죠? 맞습니다. 바로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이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던 날이 어제 같은데 벌써 사순절의 끝자락에 온 것을 보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3월 마지막 주 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종려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전하시는 생명력 있는 가르침을 들으며 예수님을 하나 둘씩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인정하는 무리가 늘어남과 동시에 마음속 불편함과 불안이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사람들도 함께 소개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은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전하시는 그 생명력 있는 가르침과 베푸시는 기적의 치유 사건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투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과 사람들로부터 받던 존경이 점점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주님을 신성모독 범하는 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질투로 변하게 되고요, 그 질투가 점점 더 커져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5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죠. 그러나 상황은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고심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은 점점 고조되다가 요한복음 11장에 들어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53절과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현재 머무시는 곳을 잠시 떠나 광야 근처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잠시 거처를 옮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유월절을 6일 앞둔 날 주님께서는 다시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지역으로 걸음을 옮기시죠. 그리고 이 베다니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파티가 열리게 되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 장면은요,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아마 평소 모든 우리 청년부의 모임처럼 굉장히 화기애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를 뒤집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의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그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붓기 시작합니다. 당시 나드 향유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본문의 시대에서 노동자 한 명의 품삯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기에 지금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값은 노동자 1년 연봉이었습니다. 이처럼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렸던 것일까요?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값비싼 기름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두고 엇갈리는 두 개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반응은 가룟 유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신할 순간이 코앞까지 다가온 인물이죠. 그는 그것을 보고 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낭비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진심 어린 고백과 헌신에 그는 무엇으로 응답한 겁니까? 낭비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늘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음을 성경은 소개하죠. 또 다른 반응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렇기에 그것이 낭비가 아닌 앞으로 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암시한 것임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 위해 모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앞서 마르다의 집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반응으로 일어났습니까? 기뻐하며 파티를 열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망설이지 않고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시 살아난 저 나사로도 죽여야겠다고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나사로를 보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며 여러 사역을 감당하실 때 늘 정반대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상처들이 회복되는 사건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질투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 사건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뀌고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못마땅한 힘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엇갈리는 반응이 심히 고조되었을 때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가 찾아오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소문이 났나요? 나지 않았나요? 소문이 났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일찍이 퍼져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구로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 13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드시는 전도사님 많이 보셨죠? 오늘도 다들 흔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함께 읽은 1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오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민족적인 메시아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옛 다윗 왕처럼 위엄과 권세를 지닌 왕으로 오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다윗 왕의 시절을 그리워합니까? 지금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다스리던 시기에는 나라도 분열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성기의 시절을 보낸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처지와는 정반대였던, 역사로만 듣던 그 영광스러웠던 시대로 돌아가고자 했던 열망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따라왔음을 보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일으켜 세워주실 분으로, 자신들이 이 식민지 생활을 끝내실 분으로만 바라보고 쫓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로 옮겨지는 그러한 영광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바로 이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환호하며 환영하는 무리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어린 나귀 위에 타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 또한 예수님을 그저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는 압제 위에 더 강력한 압제를 통해 힘으로 누르는 메시아가 아닌 이 땅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오래전 예언되었던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오래전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 그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나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데 힘쓰기보다는 행하시는 기적을 쫓아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를 외치는 그 군중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무리도 예수님께서 왜 나귀의 새끼를 타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그 순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분임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오늘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을 때 또 다시 예수님을 둘러싼 두 가지의 반응이 본문에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는 무리들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소식을 듣고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등장하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자 서로가 서로를 향해 너희가 했던 모든 수고가 다 쓸데없었다라고 말하며 절망합니다. 환호하는 무리와는 굉장히 상반되는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시작부터 예루살렘 성에 다시 입성하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이런 상반된 반응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또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했듯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행하시는 사역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따라오게 하는 힘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진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두 무리 모두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했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환호하는 무리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질투하는 바리새인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가장 역설적인 것을, 자신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가장 상반되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은 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는 많은 환호와 환영 가운데 입성하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자신의 생각과 욕망들을 대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어떤 상반되는 것보다, 그 어떤 오해보다 가장 큰 역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역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타락한 백성을 섬기시기 위해 스스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사망 아래 거하게 된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한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 압도적이어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 영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누구와 사시는 남자죠? 왕과 사는 남자죠. 누적 관객 1,500만 명을 돌파하며 아주 흥행 가운데 있는 영화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본 참 슬픈 장면이 가득한 영화이기도 하죠. 저도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았는데요.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화가 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장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해 힘이 없는 그 무력한 왕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왕이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약하고 무력하게 나오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죠.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역사 속에는 늘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었지만 정말 신분으로서만 왕일 뿐 아무런 힘이 없는 모습, 혹은 세계를 제패하였지만 허무하게 죽는 모습은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아울러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제국이요, 새롭게 나타난 더 강력한 힘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장 높으신 만왕의 왕, 영원히 그 누구도 비길 자 없고 이길 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근원이시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가장 높으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까?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당시 성문 밖은 부정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이 세상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당시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속 주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길은 어떤 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역설적으로 그 성문 밖을 나오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군중의 목소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야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음을 부활로 정복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역설의 은혜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내 삶은 이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히 가치 있고 유의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이 삶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 광야와 같은 나날들이 더 이상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한때 고난주간과 사순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인데요. 이 기간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기에 제가 어떠한 고행을 행해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힘드셨으니 나도 이 기간은 더욱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야 하는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어떠한 것을 더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말씀을 더 묵상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에 동참하는 것은 정말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낸다고 해서, 성취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역설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마르지 않는 감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고난주간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종려주의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어떠한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신일 청년부 마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